가정의 달인 5월에 오늘은 가정에서의 생활에 관해서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할 텐데, 남편에게 복종할 만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복종할 만한 그러한 남편은 혹시 계시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남편이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인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에게 어떤 남편입니까? 당신을 괴롭게 하는 남편입니까? 사랑으로 당신을 살려주는 남편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인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정당한 말씀을 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머님, 아버님 잔소리 하시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자녀인 여러분, 부모님께서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부모인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자녀들이 억울하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이런 억울함을 주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실 우리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일꾼으로, 직원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부하 직원을 대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상사로 지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좋은 상사로, 사장으로 그렇게 지내십니까? 이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적인 거는 간섭하지 맙시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 부부 간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목사님이 다 알지 못하는데 그냥 너무 교조적으로 성경에 따라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 보시죠. 목사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상황을 보시죠. 그러고도 그렇게 대책 없이 원론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왜 이 문제를 말씀하시냐? 내가 믿음으로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일을 왜 시비를 거느냐?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큰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일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먼저 딱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결혼 안 했어요. 나는 부모님께서 일찍 다 소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관계가 적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로는 이 구체적인 적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가정과 직장에 예를 들어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참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 좋은 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면 쉽고 명쾌합니다. 읽으시다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읽지 마세요.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쉽고 명쾌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인간 본성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의 우리 본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본성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본성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의 본성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입게 될 영광스러운 본성의 상태가 있습니다. 참 잘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그 앞에 3단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 창조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와,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을 데리고 왔을 때 코끼리나 사자나 원숭이나 이게 다 보았을 때에 아담은 자기하고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 뼈에서 만든 하와를 본 것입니다. 그냥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남자가 영어로 man이잖아요. 여자는 뭐죠? woman. 저희 그냥 해석인데요. 히브리어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예요. 이게 이시에서 이샤가 나왔는데요. man에서 woman, 이게 남자와 여자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이건 내 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뼈에서 나와서 나와 분명히 다른데 나예요. 서로 다른 몸인데 본성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을 봤을 때는 이거 내 몸이다, 내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창조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내 몸을 해치는 사람이 없듯이 창조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담은 하와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본성, 다른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내 본성에 맞는 이 본성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의 말을 통해 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죠? 누구 때문이죠?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과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본성에 맞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죄로 인해 그런 본성을, 창조의 본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본성은 죄와 타락과 부패로 인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본성에 맞는가 하면 나의 불행이 너 때문이다. 이게 본성에 맞습니다. 내가 처녀 때, 내가 총각 때 나름대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내가 더 불행하게 됐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지 괜히 결혼했구나. 이런 모든 불평과 불만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불행과 슬픔과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립니다. 그렇게 돌리면서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입니다. 이 말 속에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죠.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혼자 자고 있을 때 괜히 만드셔가지고 내가 언제 하와 달라고 했습니까? 창조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는데 죄와 타락의 본성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타락의 본성에 딱 들어갔을 때는 자기에게 불행하고 힘든 모든 것은 아내나 남편의 책임이든지 이런 일을 조장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본성이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구원받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돌리시고 난 다음에 죄가 없기 때문에, 문책할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나의 본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세력에, 죄의 권력 안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곳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제 내 본성을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본성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 지금 내 생명,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든 에베소서든 가정과 직장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딱 설명하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은 나에게 있는 본성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본성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형상,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성은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완성되어 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창조의 완성과 목적으로 변화된 완전한 그 본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기대하셨던 참 사람의 모습, 참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모습을, 그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성,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본성과 형상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타락하고 부패했던 옛사람의 잔재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욕심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내 힘으로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슬픔이 되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성경을 하루 시작할 때 읽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본성이
죄와 타락으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나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본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본성을 우리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그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결혼하여 아내로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결혼 안 해보셨죠? 결혼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반항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딱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하지요? 이것이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전혀 하나님답지 아니하는 죄와 타락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된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아담은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쭉 완성되면 누구를 닮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 원수조차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구도 사랑하고 원수도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실패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원수를 갖다 놓더라도 이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기 원하세요? 원수는 죽이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건 바리새인도 합니다. 이거는 죄인들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에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의 형상을, 아버지의 본성을 그대로 회복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조차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곁에 원수를 두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나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항상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는 집 안에 있습니다. 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원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 나하고 많이 얽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셨습니다. 왜 두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원수를 두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내 아들답다. 너는 진짜 내 딸답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리를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힌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내가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남편입니다. 순종은 고사하고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복종합니다. 왜 복종하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가룟 유다와 같은 진짜 원수를 놔뒀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그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경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남편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싸움이 이겁니다. 어떤 싸움인가 하면 내 바깥에 원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바깥에 원수는 항상 있습니다. 실제 싸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두 개의 본성이 내 안에 섞여 있어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본성이 더 마음에 맞는고 하면 어떤 때는 원수를 죽이고 싶은 게 맞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때는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인데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게 내한테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은혜가 뭔고 하면 한 대 맞았을 때 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았을 때 억울하게 맞았는데 내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막 뭉개뜨렸는데 인연과 송곳을 가지고 마구 찌르면서 살아가 해결하는 방식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맞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볼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오래 참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온유하고 다투지 않고 그게 오히려 낫다. 이거는 여러분 거듭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요, 나는 남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와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원수를 미워하며 원수를 싫어하는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죄의 습관, 옛사람의 기질,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잔재되어 있는 죄의 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내가 살 것인가, 여기에 끌려가서 살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가능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의 뜻이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시니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유학 중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 2명이 있는데요, 한 친구가 보통 도서관에서 그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땡칠이 밤 12시까지 켈빈 도서관 12시에 종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이게 갑자기 한 며칠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9시에 가면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애가 안 왔어요. 며칠 지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왔냐고. 아내가 원망을 했대요.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그것도 총구석인 그랜래피드에 와가지고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일주일 내내 가 있고 나는 뭐냐? 이게 목사가 할 일이냐? 이제 아내의 불평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회개하고 도서관에 안 오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집에서 쭉 공부하다가 며칠 있다가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며칠간 당신과 함께 집에서 같이 지냈으니까 이번 저녁 때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 내가 며칠간은 같이 있었잖아 하니까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장소만 바꿨지 네 공부했지 내하고 언제 같이 있었냐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사랑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렇지 공부하는 장소를 바꾸어서 같이 있어줘. 근데 같이 있다는 건 변명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보기에는 거룩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 정작 무슨 일을 안 하죠? 남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걸 아내가 지적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목사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오. 그 친구가 이제 그걸 깨닫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추어 봤을 때에 이게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것조차 이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죄의 습관과 타락한 습성은 너무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깨닫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바리새인처럼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하는데요. 소위 개혁교회를 하겠다고 애를 쓰는 참 좋은 목사님들, 동료와 후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르친 거죠. 암기해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암기해라. 암기 안 하면 이제 꾸중하고 혼낸 거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을 암기하라고 하면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괴로워하겠습니까? 괴로워하죠.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고 못해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윽박 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왜 자꾸 내한테 교리문답을 암송하라고 해요? 했을 때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다고 네가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면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알겠습니까? 학원 선생으로 알겠습니까? 경건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한다라는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학원 강사로 군대 훈련소의 조교처럼 자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빗나가고 반항하겠습니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좋은 교회를 이루며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뒤틀고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개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예배 세미나에 와서 특강을 했던 이승호 교수의 사진인데요. 도르트 400주년 기념으로 그랜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PRC 교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무슨 사진 같습니까? 중간에
양복 와이셔츠에 넥타이 입은 두 사람이 이승호 교수와 함께 간 그 교회 목사님인데요. 저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모든 가족이 다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저 목사님은 딸이 8이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둘째 딸 집에 주일 오후가 되면 저렇게 다 모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자녀를 무조건 많이 낳아라 그 말 전혀 아닙니다. 자녀를 많이 놓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로 기도하며 온갖 애와 노력을 다하는데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저쪽 교회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많이 주는 것을 진짜로 소원하고 많은 준비를 갖춘 부부인데도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제일 큰 가치를 느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따님 집인데요. 이미 여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에 남자가 손을 걸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 아들은 불가리아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 딸이 자기 자녀가 몇 명이 있는데 입양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입양을 하는데 정신지체,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 둘을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너무 장애가 심해서 의사표현이 잘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의 크리스찬이든 한국의 크리스찬이든 자녀를 많이 기르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거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도 미국의 넌 크리스찬과 윤리와 도덕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그에 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실 때,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갈 때에 관점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아버지다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아내다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자녀다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부모다운가? 그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아내가 해주는 것만큼 남편이 해주는 것만큼 하자. 우리는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어떤 본성이 맞는가 하면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나를 죽임으로 아내가 더 행복하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우리 본성에 맞도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조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를 억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의 입에서 당신과 같은 남편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알게 되었다.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의 삶, 부모님께서 늙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모범이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큰 도전과 모범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부모로 그런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한테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이것이
내가 교회가 내가 가장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과 은혜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들도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악한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가정에 두시든지 직장에 두시든지 이 세상 어느 곳에 두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본성과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